그 네 가지 사대 속에 112가지의 모든 원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교, 사실은 불교설도 아닙니다. 이거는 불교설도 아니고 원래 인도의 예부터 내려오는 그런 설이었고, 그것이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사람들이 이걸 다시 가지고 이제 사대설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원래 불교설이라기보다는 원래 인도의 계속 내려오는 그런 설인데, 불교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사대설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것을 보다 정교하게, 보다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한 게 불교의 사대설이죠. 그래서 이 지구는, 이 세계는 결국은 암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흙이죠.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암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암석만 되어 있으면, 흙으로만 되어 있으면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야. 보니까 거기에 물이 있어. 실제 물이 있잖아요. 바닷물, 강물, 아까 땅속으로 흐르는 물 다 있잖아요. 물이 있네? 흙과 물이 있는데 뭐가 없으면,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얘기한 거예요. 불. 근데 흙과 물과 불까지 다 있는데, 이게 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물이 움직일 수 있고 물이 만들어지고, 불이 움직일 수 있고 불이 만들어지고 하는 모든 과정은 거기에 그 속에는 한 대 동기가 있는데, 그게 뭘까? 대기라는 거예요. 대기죠.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람을 쓰겠습니다. 바람인데, 바람이라고 하는 건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원소가 다 들어있겠죠. 무슨 수소에서 헬륨이라든가, 아니면 산소라든가 다 포함되겠지만, 이 바람과 불과 물과 흙이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로 되어 있네. 이 자연계만 그렸더니, 사람도 따지고 쪼개보니까, 사람도 흙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되어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만 그렸더니, 작은 곤충도 그렇게 되어 있네. 그래서 이 4대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이 4대를 제대로만 이해하면 불교는 완벽하게 끝납니다. 아주. 4대만 제대로 이해하면 불교에서 보는 생명의 세계, 다른 게 아니고 생명의 세계는 완벽히 끝나죠. 생명은 물질의 세계는 끝나죠. 근데 그럼 이 4대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냐? 아니죠. 4대만 살아가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가치성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상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이제, 인의예지신으로 하는데, 저는 인의예지신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도 저는 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감입니다. 오감이요. 오감은 아시죠?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후각적인 것, 미각적인 것, 촉각적인 것.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색소상식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5가지 감관으로서 감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살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4단 칠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유교에서는 인의예지에다가 그 4단에다가 칠정에서, 희노애락 애증욕 그래가지고 7가지를 갖다 집어넣는데, 희노애락 애증욕을 갖다 집어넣고 그때가 인의예지를 갖다 집어넣는 하더라도 결국은 그들 세계도 오감을 벗어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오감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5가지 감각으로 다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인의예지도 그렇고 희노애락 애증욕도 다 똑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 4단 칠정이라고는 율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주장했던, 그게 퇴계에 대해서 주장했던 그 4단 칠정이 그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5가지 감각 속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대라고 하는 것은 몸의 세계라고 물질의 세계라면,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감관을 통해서 사물의 이치를 우리가 느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근데
지금 뭐 우리가 보는 뭐 칼 융이라든가 칸트라 임마누엘 칸트라든가 뭐 무슨 그런 뭐 야스퍼스라든가 이런 대단한 학자들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철학이 어떤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철학을 다 뭉뚱그린다 하더라도 오감의 세계로 다 표현이 되거든요. 오감성을 떠나서는 표현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오감의 세계로 다 표현인데 그 오감이 저는 오상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사가 이게 넉살자죠? 넉살자인데 우리나라 이거 엄청 피해요. 왜 피하는지 아세요? 죽을 사자 또, 예. 죽을 사라서 이제 발음이 같아서 피하지 않습니까? 이거 죽을 사자는 원래 이렇게 쓰지만, 발음이 같아서 소리값 때문에 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새길 때 뭐라 그러죠? 넉사 그러죠? 넉사. 그런데 이 넉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발음이 같아요. 이 넉하고 이 넉하고 같아요. 그래서 넉이라는 거가 이 넉과 같은 발음, 소리값이 같기 때문에 아 이거 넉이잖아. 사람 혼이잖아.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실은 넉이라는 건 중요한 얘기거든요. 생명의 세계니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넉이라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넉사자는 그래서 싫어하고 요렇게 해서 할 때 넉사 그러면 너 내 넉 좀 살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무슨 거죠? 이게 그물망자와 같이 쓰여요. 그물망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잘못을 저지르면 그물망, 그 법망에 걸린다 해서 죄죄자 이렇게 썼는데 요건 그물망자예요. 법망 같은 그물망이에요. 그래서 여기 올가미로 해가지고 이제 끌려가는 건데 이게 그물망자와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좋은 거네.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거 왜 이걸 쓰지? 그래가지고 이걸 또 안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사자를 이제 했는데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또 처음엔 이 사자가 아닙니다. 원래 넉사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처음엔 넉사자를 이렇게 썼었어요. 석삼자, 부의자, 그 다음에 한일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한일, 두의, 석삼, 넉사 이렇게 되는데 이 넉사자는 두 개라는 것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게 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거 그러다가 이게 혹시 잘못 쓰게 되면 계산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 쓰는 거예요. 이 넉사자를 갖다가 세워서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만 지우면 똑같은 게 요거만 지우면 넉사자가 되잖아요. 그죠? 요거가 요거하고 요거 같은 거잖아요. 요걸 뒤집어서 이렇게 이제 90도 높여 놓으니까 요 넉사자가 되는 거예요. 요 넉사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거 넉사자네 이렇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요 글씨를 보고서 요 글씨를 생각해낸 거예요. 사실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원래 넉사자도 그것도 아니야 넉사는 그랬으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어진 사람인자를 가운데 집어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어진 사람인자 집어넣긴 넣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누가 쉽게 잘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써버리니까 같은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넉사자인데 내 넋을 살래? 해서 이것도 싫고 넋이라는 것도 싫고 죽을 사자와 있는 것도 싫고 그래서 결국은 이 넋사자를 우리가 기피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다섯오자 같은 경우는 또 어때요? 다섯오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렇게 이게 다섯오자예요. 원래는요. 한일, 부의, 석삼, 넉사 이건 다 밑에 깁니다. 항상 짧고 길고 넉사 다섯도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니야 요거는 뭔가 이게 전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지 나무를 전지하는 가위 있잖아요. 가위처럼 뭘 자르는 거 의미가 있네. 이건 사실은 이 곱셈의 의미거든요. 곱셈의 의미인데 곱셈을 해보고 나니까 좀 그래.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좀 바꾼 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기다가 아래 위로 넣었어요. 그게 다소도 이렇게 된 거예요. 다소도자예요, 이게요. 우리 다소도자 그러면 이렇게 써요. 다소자 같죠? 그냥 이렇게 썼는데 요거 구부러진 것하고 직선으로 된 것만 다를 뿐이지 이게 넉살자 부자 이게 다소도자 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꼬부라지게 쓰긴 썼지만 이게 원래 다소도자죠. 근데 요 오자가 되기 전에 아래 이렇게 빠져 있고 이렇게 요것만 돼 있어요. 이렇게 다소도자. 그래서 그 한자가 이루어진 배경도 좀 약간 다른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상자가 보게 되면 항상상자에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는데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세상을 떠났을 때도 영원히 딱 하나 남는 게 있대요. 딱 남는 게 하나 있답니다. 아무리 그는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게 있대요. 그게 바로 어머니에 대한 정이랍니다. 어머니에 대한 정. 어머니는 어떤 분이죠? 치마를 입고 있는 분이잖아요. 치마를 입고 있어요, 어머니는요. 치마를 입는데 치마를 입고 있는 분인데 그 어머니는 정말 숭상할 만하죠. 어머니는 누구에도 존경받아야 되고 숭상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상자가 이렇게 치마를 입은 사람을 가장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머니만큼은 결코 이게 아무리 내가 지우려고 하더라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나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넘어져거나 다쳤거나 급할 때 마마를 먼저 부릅니다. 아바를 먼저 안 부르는 거죠. 빠도 안 부르고 마더를 먼저 부른다고요. 우리나라 또 엄마 그러지 아버지 이러면 부르는데 그건 좀 특이한 얘기고 거의 아버지를 안 부르고 엄마를 먼저 불러요. 엄마 그래요. 아버지가 옆에 있어도 엄마 그러고 울지 응? 아빠 그러고 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게 수건건자거든요. 수건건자인데 요 위에 입구자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지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조인데 조문하던 조가 돼요. 그 조상한다는 조가 되는데 이 조상조자를 갖다가 여기다가 위에다 요걸 하나 더 갖다 얹게 되면 조상은 어떤 거죠? 조상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위에다가 다른 걸 이렇게 이제 설치해 놓고 그 위에다가 뭐를 피웁니까? 향을 피우거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향연기가 위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왕자는 그런 뜻이에요. 항상왕자는 원래 처음에는 조문하는 조상을 얘기했다가 아니야. 그냥 조상하는데 가보니까 향을 피우네. 그 향로를 넣고 향을 피우네. 향이 위로 계속 솟아오르네. 그래가지고 누굴까? 옛날에 다 아버지였지만 그러나 아버지 상에서도 생각은 어머니가 먼저 나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먼저 여기 거사님도 좀 죄송해요. 많이 그랬답니다. 이게 그만큼 어머니의 이게 치마를 입은 거니까 수건건자 치마를 얘기하니까 치마를 입은 분은 항상 존경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거고 이렇게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어머니 사랑을 못 받고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5가지 떳떳한 게 뭐냐면 바로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인의 예지심이 맞습니다. 누가 뭐래도 인, 그 다음에 의, 예, 지, 심. 이렇게 해서 인의 예지심이 맞아요. 이게 진짜 맞죠?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지러야 되는데 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다투질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적어도 두 사람이 있으면서 둘이 서로 다투지 않을 수 있다면 그는 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있으면 잘 안 다투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있으면 제일 잘 다툰다네. 그래서 두 사람이 있을 때도 다투지 않으면 어진 사람이고 그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나 자신을 양처럼 순하게 길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짐 때문이랍니다. 이 염소고자거든요. 이게 염소고자인데 염소고 또 이거 밑으로 내려오면 양양자가 돼요. 이렇게 내려오면 양양자가 되는데 양이나 염소는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갖다가 드러내고 있잖아요. 나는 뭐죠? 나는 요쪽 거는 손수예요. 요쪽 거로 창과인데 사실은 데칼코마니아 기법에 따라 가지고 요게 요쪽으로 같은 거래요. 같은 건데 이렇게 이제 쓴 건데 요것도 살 따지면 요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아니면 요쪽에 창과이듯이 이쪽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오를 이제 나자에서 요렇게 봐도 되고 요렇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양손에 창을 들고서 나 자신을 지키는 자. 그리고 여기 창도 들고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지키는 자가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나 오자하고 약간 달라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까 5가지 감관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5가지 감관을 통해서 나를 설정하는 것도 있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게 다 대표적인 나예요. 요거가 좀 달라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양손에 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존재, 또는 양손에다 창을 들고서 나를 지키는 존재,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량하게 되면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정말 선량해지면. 그래서 오를 의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라고 하는 아까 나온 것은 그처럼 어떤 하늘에나 땅에나 모든 초목신이나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올릴 때는 풍성하게, 최고로 풍성하게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라고 하는 건 알면 알미로 돼. 알미라고 하는 건 보면은 우리가 안다는 것은 표현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의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천자문이 이런 내용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알면 이걸 표현하게 돼 있죠. 그 표현하는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마치 화살을 가지고서 그 사냥꾼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화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처럼 직선적이고 바로바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게 알미예요. 알미라고 하는 건 이렇게 화살처럼 꽂힐 수도 있고 언어처럼 표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미라고 그러는데 그 알미에 뭐가 있어요? 태양처럼 밝은 어떤 게 있다 해서 이 지혜 지자는 달라요. 이 해성의 자 같은 지혜의 자도 있었는데 이 지혜의 자는 요거는 살별의 자 아시죠? 살별의. 네, 이렇게 그 유성광 하는 걸 쫙 이렇게 대각선으로 쫙 그 불꽃이 내려오면서 그런 그 별똥별 떨어질 때 그걸 살별이라고 그러는데 그 살별처럼 그런 밝고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뭐가 있죠?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혜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되는데 어쨌든 요것도 그 지혜의 뜻이 있고 믿음의 신자는 저는 사람은 언어로서 그 언어를 보고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나 없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은 반드시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믿으신 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의계지신 4대 우상에서 5상은 인의계지신입니다. 혹시 의심나는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 드릴게요. 없으시죠? 네.